안녕하세요.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2021년이 2달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큐티책인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도 에스겔을 계속해서 볼 건데 오늘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즐겁게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단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제단을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고 또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결하게 한 이후에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 13절부터 보시면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손끝에서 여기 끝에까지 하고 손바닥 크기를 더한 게 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제단에 대해서 이제 사이즈를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제단 사이즈를 말씀하시는데요.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가로 둘린 턱의 넓이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 받침이요. 이 땅에 닿는 밑받침 면의 아래층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손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뿔이 있어요. 뿔. 그리고 16절에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번제하는 바닥의 모양은 네모 반듯하게 생겼고요.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여기도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동쪽을 향하게. 자, 오늘 먼저 이제 제단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 시작하는 거냐면 성전 안에서 그 안뜰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안뜰에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뜰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단 밑받침은 또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랑. 여러분 또랑 뭔지 아시죠? 제단을 사이에 두고 여기 물이 흐를 수 있게 흙을 파는 거예요. 흙을 파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높이들이 그 또랑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네모난 제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모나게 제단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뜰에 있는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여러분 제단이 뭐 하는 곳이 알고 계시죠? 제단은 말 그대로 제사하는 단이에요. 제사하는 단인데 그 제사하는 단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장소들을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이고 가장 처음이어야 되는 게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할 수 있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지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인데 죄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게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건축을 했으니까 제단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제단이 다른 무언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제단에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정결 의식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18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에스겔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피를 뿌리는 규례,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하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리고 피를 뿌린다고 두 가지가 나눠서 나오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번제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잡아서 완전히 새까맣게 수시될 때까지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생명을 뿌리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를 뿌리는 게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를 뿌리는 이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를 다 빼서 뿌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있던 짐승을 완전히 태워 죽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규례는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제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해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피를 아까 말했던 네 뿔과 아래층에 네모 반듯한, 아까 기억나시죠? 네모 반듯한 이 네 모퉁이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만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고 피를 완전히 빼고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번제와 피를 뿌리는 이 내용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뿌리는 것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또 특별하게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피를 뿌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게 마친 후에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여 드릴 것이요. 자, 여러분 피를 바른 이후에 제단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를 위한 제사.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하나님은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완벽한 숫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일주일도 7일이죠. 그래서 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들여서 거룩하게 하는, 회개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 내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이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감사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냥 무조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우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가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큐티에서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성전 안뜰에 있는 무언가 중에서 제단을 가장 먼저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큐티에서는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예배의 제단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 18절에서 22절까지 봤죠. 그래서 제단 넷불에 피를 바르고 제단 및 그 정네모난 그 단에 그 끝에 피를 바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어떤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의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음란함, 또 탐욕, 탐심, 또 완악함, 그리고 불법한 거, 그리고 또 잔인한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이 있죠. 그 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7일 동안, 그러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24절에 소금을 치라는 얘기가 나와요. 소금. 이 소금이 뭐 하는 특징이 있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부패를 방지한다는 그 특징 안에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제물에게 소금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고 피를 뿌리고 불로 태우는 것만으로도 사실 완벽하지만 소금을 뿌림으로써 더 완벽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큐티에서 소금을 치듯이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속죄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승리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